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달 만에 뵙죠? 예, 명절이 껴가지고 못 뵙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와서 딱 보니까 제 자리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개별 의자 갖고 있는 천안교회가 참 괜찮다. 개별 의자니까 이렇게 막 융통성 있게 자리 이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그 공간 활용을 다변화할 수 있다.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뭐 장의자가 뭐 필요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놓고 보니까 좋네요.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회당을 얻기 전에 먼저 장의자를 마련하셨네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니까 조만간 또 회당도 마련하게 될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겠죠. 네, 하나님이 주실 어느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성경계로 오늘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신약 개론도 이제 머지 않았죠. 네, 한 18번 하면은 마치는 것 같아요. 뺐다가 교. 네. 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갈라져 있던 지방에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왜 안 될까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 제목은 갈라디아 지방을 배경으로 지어진 그런 이름이에요. 이것은 한 도시가 아니고 뭐 천안시, 청주시, 대전시 이런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는 지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할 때 커다란 지방을 일컫는 게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이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가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보내어진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좀 저한테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얘가. 안 돼요? 내 가방 안에 내 거 있는데. 마우스 넘겨줘 보세요. 마우스로. 마우스도 안 돼? 컴퓨터 자체가 안 돼? 어. 자, 그럼 갈라디아 지방에 왜 컴퓨터 자체가 멈췄으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교체하지 말고 컴퓨터를 손보세요. 손볼 동안에 저는 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됐느냐?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들에는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다. 이제 됩니다. 헷갈리세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같이 교회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서신서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서신서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송이 된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도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는 한 도시도 아니고 천안도 아니고 청주도 아니고 대전도 아닌 이 충청도 전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천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지방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의 제목도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이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명명한 거죠. 저자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저자라는 근거는 내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이 갈라디아서 경권 안에 2번이나 바울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잠시,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게 또 뭔 일이냐, 전에는 교재랑 똑같이 하더니 왜 교재와 또 차이가 있느냐. 답은 똑같습니다. 빨간색은 무조건 답입니다. 답은 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요즘에 개작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개론을 다시, 좀 여담을 먼저 하면은 성경 개론을 다시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초신자 그 교육용으로.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그 신앙에 접근하기가 초신자분들이 쉽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의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근거는 또 사도행전을 참고로 했을 때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일치되는 내용이 있어요.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게 맞다. 뿐만 아니라 뭐 사도행전 외에 다른 서신들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바울의 어떤 문체,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선교 행적 이런 거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게 맞다. 언제 기록했냐? AD 56년쯤 되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께서 AD 한 33년 이 무렵에 승천하셨을 테니까 불과 한 10여 년 뒤에 이 서신이 기록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10여 년 조금 더 된 기간에 복음도 많이 전파됐지만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교회에 대해서 마냥 그냥 환상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니라고요. 사도교회도 오늘날의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 똑같이 있었다고요. 물론 좋은 모습도 있었죠. 유무상통하고 니 거 내 거 구분 없이 막 나눠주고 같이 쓰고 아나바다 운동 전개하고 장의자도 서로 나눠 쓰고 사도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교회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또 시끄러운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상처받을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미 그 사도교회에 여러 가지 한 10여 년 지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이 발달한 사람은 긍정적인 걸 잘 봐.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데 영혼이 좀 눈이 삐딱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고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갈라디아 전체 지방에 보내어진 편지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문제가 어느 지역적인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방 전체에 막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먼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북갈라디아 설이 있고 남갈라디아 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설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 아니었을까? 아니야. 저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었나? 이렇게 지금은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이견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이 되었던 그 도시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다라고 다수설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느냐? 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 뭐 비시디아 지방에 갔더니 거기에 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쿠스가 아니라 여기 또 안디옥이 또 있는데,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에 있던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 아니냐라는 거죠. 네. 역시 이 지역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포함이 됐었고, 이곳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성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지금 남갈라디아설,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지방이 아마 갈라디아 지방이었을 거다. 그 짧은 시간에 뭐 저 위에까지 무슨 사도행전에 기록에도 없는 교회들이 들어섰겠냐? 사도행전에 있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지. 이게 유력한 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또 다른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바울 사도가 요 구브로 섬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에 가서 살면 굉장히 좀 이상하겠죠, 그죠? 여기서 또 배 타고 또 아탈리아로 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녔었습니다. 다시 또 배 타고 안디옥으로 복귀했었던 게 바울 제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다. 자,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왔었다. 다른 복음. 복음이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죠? 그 다른 복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할례도 받고, 할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은 율법을 다 준수해야 돼요. 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준수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 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율법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의 수가 수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순회 교사가 있었죠. 순회 교사. 지금과 같은 그런 제도 뭐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순회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사도도 역시 순회 교사로서 부부간에 또 이곳저곳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양하고 그렇게 다녔죠. 그런 사도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 추종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그것을 퍼뜨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열등한 사람이다. 사도적인 권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었는데, 만약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도 인정될까요? 못 될까요? 인정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권 방어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1장을 펴보세요. 1장 1절 펴보세요. 1장 1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가 붙었어요. 근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도된 건 사람으로서 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 거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죠. 첫 마디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사도권이 공격당했느냐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다음부터 시작.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때요? 이상하게도 1절하고 비슷하죠? 서술이. 맞죠? 내가 사도된 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세우신 거야. 근데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런 사도적인 권위와 복음의 순수성과 이 두 개 다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를 인정하면 이것도 인정하는 건데, 다른 하나를 부정하면 이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흔들리면 곧 그가 전하는 복음도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두 가지를 다 방어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권위, 그 다음 복음. 그래서 이런 상황 아래에서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한 그 맹점을 공격하면서 바로 바른 복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을 한번 펴보세요. 2장 2절을 보시면, 계시를 인하여, 찾으셨죠? 읽어보세요.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이방 세계에 전했던
바울이 자신이 계시받은 그 복음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바울 사도는 심지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는데 책망한 목적이 뭐예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랬단 말이죠. 뭘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죠? 다른 복음을 배쳐가고 참다운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전투적이죠. 변증적이에요. 아마 저기 바울 사도가 오늘날에 살았으면은 변호사 잘했을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참복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개신교 대부분이 자기들은 교단 교파에 의해서 이렇게 다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요즘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그래 니네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인정하자 이런 분위기죠. 맞습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꼭 그 가운데서 꼭 아니야 오로지 이것만 오라 아니야 오로지 이 교회만 참다운 진리 담고 있어라고 주장하는 또 삐딱한 교회 그들의 눈에 삐딱한 교회도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아시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일반 개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신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은요,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냐면 교리로 나타나거든요. 이 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리의 차이에 의해서 교단 교파가 나뉘잖아요. 무슨 뭐 침례교회 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세례는 침례를 줘야 돼. 침례교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성령은 반드시 오순절 때 받은 것 같은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뛰쳐나간 게 오순절 교단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건 양보해도 성일만큼은 세상에 어떻게 태양신 숭배를 지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비에 친수를 새기신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뛰쳐나간 게 뭐예요? 안식교회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구별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그런 모순된 길을 가고 있냐고 난 묻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대. 실질적으로는 다 다른데 입술로는 다 같대요. 우리는 다 천국 간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 확대해서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 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도시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다. 이 갈라디아 지명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나와요. 버가 나오죠. 안디옥 나오죠. 버가, 아탈리아 뭐 이거 다 이 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느냐? 버가는 페르가. 터키에 가면은 페르가 그래요. 버가 페르가. 빨리 버가 페르가 한 10번 하면 똑같아집니다. 네. 그 다음 안탈리아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항구 휴양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근데 이게 아탈리아예요. 성경에 아탈리아, 지금은 안탈리아. 네. 여기 가면 배를 절대로 타게 돼 있어. 설마 안탈리아.
안디옥에 가면 이렇게 야외 음악당 유적이 있습니다. 비시디아에 세워진 안디옥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훨씬 낫죠? 우리의 회당은 아니지만, 우리 소유의 회당은 아니지만 우린 지붕도 있잖아. 그죠? 장의자도 있잖아. 아, 여기도 장의자 있나? 근데 독서대는 없네? 쿠션도 없고.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터키는요 99%가 회교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당도 발견하기 힘들고요, 여기에는 기독교 유적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가물에 콩나듯 있습니다. 그 흔하지 않은 기독교 유적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죠. 터키의 꼬냐. 꼬냐는 이고니온을 꼬냐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간신히 요 하나, 바울 기념 성당 뭐 이 정도 있어요. 그럼 다 뭐가 있을까요? 눈 돌리면은 다 저기 회교 사원 있죠. 회교 사원. 회교 사원에 가면 이렇게 뭐 미사일 같이 뾰족한 게 막 이렇게 4개 이렇게 있어요. 좀 큰 회교 사원 같은데 뭐 6개. 무슨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하려고 딱 설치해 놓은 것 같이 뾰족뾰족하게 세워놨습니다. 여기가 이고니온. 네. 그래서요, 이 이고니온에서의 어떤 그 있었던 일을 비교하면 이 지역의 정서, 그때 당시의 정서 분위기를 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성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활동하던 곳은 유대교 디아스포라 회당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회당. 디아스포라는 뭐 한인 타운, 차이나 타운 이런 식으로 유대인 타운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디아스포라에 순회하면서 그 유대교 회당이죠, 사실은. 근본 뿌리는. 근데 그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믿기만 했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일도 당했어요. 이런 일도 당한 지명이 어디다? 이고니온이다. 그러니까 성과도 굉장히 컸는데 핍박의 세력도 있어요, 없어요? 반발하는 세력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발송하게 만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의 고향으로 또 알려져 있는 루스드라 유적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근데 일으키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만 일어났나? 어떤 일도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어디로 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원정 핍박 왔어요. 마치 바울 사도가 소시적에 저기 뭐예요? 어디로 갔죠? 네? 다메섹. 아,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다메섹으로 원정 핍박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또 뭐예요? 바울 핍박하겠다고 돌 들고 쫓아왔어. 다른 도시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커다란 기적도 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11장에 보면은 한 번 돌에 맞고 이렇게 수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맞은 거냐면 루스드라에서 맞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었지만 핍박의 사단의 역사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야,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대교의 물들은, 유대교 율법주의 물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더베입니다. 더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전투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서신은 뭐예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사말, 은혜와 평강의 뭐 그런 단어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가 잘 인사하지요. 근데 여기는 은혜와 평강 어디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5절에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인사말 끝. 인사말 끝나기가 무섭게 6절부터 뭐가 시작이 돼? 6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다른 복음. 7절 초입에 또 다른 복음. 8절 가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또 봐봐요.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이 몇 번 나왔어요. 지금 4번이나 나왔잖아요. 다른 복음이란 표현이, 그죠? 그러니까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초입에 다 드러나는 거야. 초입에. 이걸로 봐서 바울 사도는 성격이 급했다. 네. 급했다. 김세현 목사같이 급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이제 쭉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나 계시 받은 거야. 그러면서 2장 넘어가기 전까지 쫙 같은 목적으로 얘기를 해요. 같은 목적으로. 그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커다란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속죄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아, 구약의 율법은 폐해진 거야. 구약의 속죄제사, 그거는 그림자야. 뭐가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가 실체야. 그래서 율법은 죽은 거야, 그거. 폐기 처분된 거야.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양립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거를 배척한다는 거고, 이거를 배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뭐였냐면, 야, 니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되고 뭐도 필요하다? 율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형된 율법주의랄까? 맨 처음에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이게 맞아. 기독교가 유입되기 전까지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기독교 신앙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한테 위기는 뭐였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같이 이렇게 양립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기였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논증하는데 로마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의 인물이다? 아니면 있은 후의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의 인물이에요? 후의 인물이에요? 율법의 출현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율법이 없는 시대니까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3장 쭉 그런 논조로 가다가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을 보시면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해요? 어리석도다로 시작하죠. 그죠? 어리석도다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마지막만 읽어볼게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다음 5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어떤 논조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반문하고 있죠. 물어보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둘을 대비시키면서 계속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죠? 네. 여기서 뭘 반영하고 있냐면 야, 너네들 성령 받은 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성령 받은 거야?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성령 받은 거야? 그것도 분별 못하냐? 그리고 너네들 과거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랬는데 그게 헛됐냐? 과연 헛됐냐?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서 믿음에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강대상에 올라가서 간증까지 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간증한 분이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당신이 성령 받은 게 그게 과연 헛됐냐? 당신이 그렇게 간증했는데 당신의 신앙이 과거에 그게 허상이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는 그런 반문을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 얘기를 로마서와 동일하게 꺼내고 있고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언약 가운데 씨를 말씀하셨는데 요 씨라고 하는 단어는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씨, 자손,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때로는 씨로 번역이 되고 때로는 자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뒤적뒤적 딱 보면 단수야. 단수는 한 사람 가리킨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이게 누구라고 지금 증거했습니까? 씨가? 예? 16절을 보세요. 3장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이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을 얘기하는 건가? 아, 이삭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실은 이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의 말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에 있는 거죠. 맞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선우를 따져서 얘기하는 그런 논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냐?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의롭다함 이것이 먼저 존재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그럼 뭐냐? 그건 몽학 선생 말하자면은 그 글을 깨우치게 하는 그 뭐라 그래요? 뭐 그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글자 가르쳐 주는 선생님 뭐죠? 빨간 펜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뭐예요? 맞아요? 네, 뭐 비슷한 그런 선생님. 그런 정도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기초라고 하는 거죠. 기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선생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을 보면 3장 26절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7절이 시작된단 말이죠. 27절에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을 언급하면서 뒤이어서 곧바로 뭘 얘기합니까? 27절에 세례, 그죠? 세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세례를 통해서 얻는 거구나. 그런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28절, 2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 로마서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죠? 갈라디아서 별명이 있는데 작은 로마서예요. 작은 로마서.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웃자라고. 4장 후반부에 보면 율법에 속한 그 유대교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은 두 언약, 그죠? 두 언약. 근데 그 두 언약을 두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로 비유하고 있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육신의 뜻을 따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은 누구한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죠. 그거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유대교도들 쟤네들은 말하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것처럼 육신의 뜻을 따라서 낳은 그런 존재들이야. 기독교인인 우리야말로 약속을 따라 낳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계가 오늘날엔 사라졌을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바울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초반부에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갔다. 왜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난 사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한테 배웠거나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 그런 적 없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만난 기회도 극히 제한적이다. 내가 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뭐 야고보밖에는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도는 만나지도 못했고 그 다음 14년 뒤에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제한됐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건네받지 않았다. 계시로 받은 거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그런 교리적인 문제, 그죠? 율법주의 문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본질일까? 문제의 본질일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무슨 신앙적인 교리 문제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영수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5장을 한번 펴보세요. 5장. 5장 15절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는 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성도들 가운데 유대 율법주의에 미혹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들이 미혹되는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 이면에는 서로 물고 먹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이 왜 있었을까요? 28절을 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리적인 데에 대해서 전투적인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2절부터 맞죠?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결핍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런 투기하고 격동하고 서로 물고 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뭘로 발현이 된 거예요? 교리적인 논쟁으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뭐 전파하기도 하고 그걸 막 추종한다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는 교리적인 이야기로 쭉 이끌어갔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영수적인 결함 문제를 짚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하니까 참 이러나 다 못 끝냈어요 결국.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빨리 좀 잦아들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천안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